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성전이 붕괴되고 유다 백성 그리고 관원과 제사장들이 살해되고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도 사망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예레미야서의 그 내용과 마지막에 이제 일치되는 부분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때 그 살았던 그런 마지막 그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 땅에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통렬하게 자기 민족들이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이제 너희는 이제 이미 심판이 끝났다, 바벨론 포로가 된다, 자, 이렇게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는 그 붙잡혀가지고 처절하게 그 묶여가지고 이제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고 유다가 완전히 이제 멸망해버리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이제 그러한 내용, 이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파괴가 되어 가는가 하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제일 먼저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복 장수 느부사라단을 보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하는 것은 바로 종교의 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신앙심이 견고하고 두텁기로 유다를 따라갈 수가 없고, 유다 민족은 이제 신정 국가로서 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하나님, 저들이 믿는 신, 이 신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해가지고 신전을 완전히 처참하게 부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역사에도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제 이런 그 힘이 바로 이제 이 군대의 그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체계에 있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이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정치를 지금도 우리 현대 사회에서 로마의 정치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바로 사용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민주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정치, 로마가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을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자유민주주의다. 자,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타락을 해요. 자유민주주의가 너무나 타락을 하고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사는, 자, 이런 불합리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죠.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교회가 항상 어떤 문명에서든지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떤 문명에서든지 교회가 핵심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의 그런 번영된 문명도 이제 바울 사도가 전한 기독교의 복음 때문에 로마가 그야말로 번창하게 됐고 번성하게 됐죠. 그래서 이 기독교와 로마의 그 정치 제도가 함께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을 했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럽 전체가 이제 기독교가 되고, 심지어는 이제 잉글랜드에서 아메리카에서 호주까지 이제 거의 대부분 인도까지 쭉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 세력들이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완전히 장악하는, 자, 이런 상황이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소련이 문제였습니다. 소련에는 이제 동방정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이 동방정교회가 이제 그 소련 전체의 종교를 대표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대주교가
동방정교의 대주교가 이제 그 당시에 니콜라이 황제와 아주 그 친한 친분 관계, 그러니까 교회와 정치가 함께 가는 자 이러한 그 현상을 갖게 되고, 또 당연히 교회가 이 귀족들로부터, 황족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이제 후한 대우를 받으면서 성직자들이 굉장히 이제 사치스럽게 살게 됐죠. 자,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삶 속에서 불만을 느끼는 노동자들, 다시 말하면 귀족들을 위해서 이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자 이런 모습을 본 그 막스와 레닌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세상이 되었다가는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신은 죽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와 세상의 물질 문명이 타락하고 귀족과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노동자들은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무래도 이거는 신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막스가 원래 신학대학을 다녔고, 막스가 원래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목사가 될 그런 그 준비와 과정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종교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바로 이 세상이 이게 이렇게 그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조화롭지 못하고 이런 세상이 됐다. 이제 신이 할 일을 개혁자들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게 나온 게 이제 공산주의 이론인데, 이 그 소련에서 바로 이 혁명이 일어났는데, 공산주의 혁명이죠. 그걸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노동자들이 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똑같이 잘 사는 세상, 자 이런 세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당시에 소련의 모든 국민들이 다 그 선동에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공산주의 국가고, 그 다음에 막스와 레닌 그리고 스탈린에 이어서 바로 공산국가가 완벽하게 조직이 되는, 이게 그 1900년 초반,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불과 100년밖에 안 되는, 100여 년밖에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종교의 타락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스탈린에 의해 가지고 약 1500만 명이 희생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가 된, 원래는 이제 중국이 원래 이 장개석이라고 하는 자유당의 집권하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였죠. 그런데 이제 중국 공산당 그 마오쩌둥이 완전히 공산화를 시키고, 그리고 문화혁명,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중국이 완전히 공산화가 되면서, 그때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지식인과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2천만 명 이상 중국에서도 사라졌죠. 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로 원래 한민족은 한반도 안에서 같은 민족으로 조선 시대부터 같이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이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김일성이라는 괴뢰 정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 버리니까 북한 주민들이 다 공산화돼 버린 그런 사회에서 자신들이 불행하게 사는지,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통제받고 사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가난과 고통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이론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 동기가 바로 기독교의 타락이었어요. 기독교의 타락. 그래서 이 막스와 레닌의 그런 그 공산주의 이론은 기독교가 올바른, 공정하고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서 바로 이 약자의 편에 서서 바로 함께하는, 자 이런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이 부자들과 귀족들과 왕족들과 함께 호요식을 하면서 백성들의 피를 빠는 일에 앞장서서 같이 귀족들과 같이 왕족과 같이 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철퇴를 맞고 이 러시아 정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과 위치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느 땐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므낫세 때부터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서 인신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타락해가지고 더 이상 솔로몬이 지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그런 이방의 우상덩어리가 되어버린 이런 성전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느부사라단이 와서 성전을 파괴시키게 된 거죠. 사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이 국민들이 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왜 공산주의를 따라가느냐? 사람들이 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회주의는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거짓말로 진실로 믿게 하는, 우리를 배불리게 해준다, 우리 잘 먹고 잘 산다 라는 거짓말을 계속 선전선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잘 먹고 잘 사는 줄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보다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선전선동에 더 쉽게 사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만 해도 1970년도, 80년도만 해도 마을 곳곳에 다 교회가 세워지고 청년회가 만들어지고 교회마다 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모든 유치원들이 다 어린이 선교원이었어요. 어린이 선교원이었는데 바로 교회에서 바로 다 아이들을 모아다 놓고 바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그리고 세워지는 모든 유치원마다 모두 다 기독교 기관, 교회에서 유치원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전 사회가 기독교 교육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직장마다 신의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직장이든지 다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는 청와대에까지도 가서 다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치원 교육에서 기독교 교육을 못한다. 또 우리 기독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사립중학교를 세우면 항상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단되고 복음 전하는 성경 가르치는 게 중단이 되고, 또 어느 순간부터 신의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단이 되고, 또 어느 순간 이 군목들이 이제는 불교 군목도 가고 천주교 신부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원불교도 군목으로 가면서 이제 기독교 군목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완전히 개혁이 되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먹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자,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기독교 교육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나무 이론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숲이 이루어지려면 큰 나무가 자라가지고 좋은 씨앗을 산 전체에다가 퍼뜨려야 돼요. 열매를 막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씨앗을 퍼뜨려야 돼요. 그러면 그 산 전체가 똑같은 나무의 숲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큰 나무가 열매를 땅에 안 떨어뜨려.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고 자기 몸집만 막 키워. 그러고 보면 어느 세월 시간이 가면 그 나무 고목이 돼서 죽으면 그 산에 이 나무의 종자가 다 없어져요. 황무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대형교회가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큰 거목이 돼요. 큰 거목이 되는데 이 거목들이 말이죠, 동네에다가 쫙 이렇게 열매를 뿌리고, 그리고 이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조성해서 다 함께 숲을 이루어야 되는데, 큰 교회만 생태계를 자기만의 큰 거목을 만들어 놓는 이런 생태계로 가면 어느 순간 그 대형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 한국의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이 물질주의화되고 자유주의화되고 신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우상화가 되는, 자,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이 복음이 이제는 끝이 온다는 거죠. 자, 오늘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전에서 이방의 제물을 드리고 심지어는 므낫세는 사람의 피까지 흘리게 하는 인신 제물까지 드리는 이런 범죄를 행한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이 성전을 쓸어버리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그건 역사적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복음적 이유입니다. 왜냐? 그렇게 타락하고 더러운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려야만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진짜 성전이 실제의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교회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성전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 교회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에 지성소에 자정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을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시려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시켜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의 계획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영화로웠던 그 성전은 모형이야, 모델. 그리고 그 모델 하우스가 이제는 때가 되면 헐어지고 실제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집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교회도 이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흰 옷 입은 성도들 있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이 성도들만 아버지 나라에 가는, 이게 영원한 교회, 이게 바로 실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에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들은 다 이미 없어지고 사라진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성경을 봐야 은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지어놓은 집을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때려 부시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들도 가끔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서 고통을 당할 때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의 그 신전,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이방인에 의해서 부서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에서 이 성전을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부시는 느부사라다는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때 느부사라다니 이게 나쁜 짓이야, 이거 성전을 부시는 건 저건 죽일 짓이야, 전 심판을 받아야 돼.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탄도 적당한 때 쓰시고 가룟 유다도 적당한 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가 보면 아주 사악한 자들,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이시니 그 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물질적인 하나님을 받다가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나는 정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시는가?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가족과 더불어 조그마한 집에서 살지만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싸우는 소리도 안 나죠. 큰 소리도 안 치죠. 누가 이기적으로 집안을 지배하는 사람도 없죠. 폭력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도 없죠. 거기에 잘 하나님을 섬기고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자녀들이 있죠. 그러니까 조그만 집에서 살아도 천국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신용카드가 없어요. 예, 없어. 왜? 쓸 이유가 없어. 근데 신용카드 쓴 사람들 보면
막 매달 되면 신용카드 빚 갚느라고 정신없어. 이 카드 빼가지고 빚을 갚아서 저걸로 갚고 저 카드 빼가지고 또 갚고 정신없이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없으니까 처음부터 찬송 부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굳이 그냥 신용카드 빼가지고 막 빌려가지고 막 또 갚고 뭐 돌려막기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면 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때는 망해야 돼.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 심판 받아야 돼. 하나님이 왜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공산주의는 바로 교회의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손보는 것이 바로 종교집단이에요. 종교집단을 제일 먼저 손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바로 점령을 하면 제일 먼저 신전부터 부시는 거죠. 고대사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바로 이 공산주의가 김일성이 북한을 점령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교회부터 다 부신 거예요. 교회 목사와 지도자들도 다 잡아다가 처형해버리고. 자, 그러니까 오늘날 북한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왜? 다 이미 처형을 해버리고 처단을 했기 때문에.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 생기려면 기독교가 파괴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침투한 간첩들이 바로 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교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작업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 유치원에서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중고등학교 미션스쿨에서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저도 대학을 미션스쿨을 다녔지만 지금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미션스쿨 예배가 사라졌어요.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회가 완전히 바로 이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장악돼 버리고 종교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이제 심지어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동성애까지도 허용을 하면서 바로 성차별 금지라는 이유로 교회까지도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오염시켜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 좌익화된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목사들이 그걸 앞장서 가지고 하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다 평양에 갔다 온 사람. 전부 다 포섭된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바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저들이 믿고 오지 않은 하나님 집이라고 생각하는 이 성전을 돌멩이 위에 돌멩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거죠. 자, 이때에 이 바벨론이 이 성전을 무너뜨린 것처럼 성전을 다시 지어요. 회복해요. 다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7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서 성전을 다시 집니다. 그런데 그 성전마저도 바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성전은 2번 파괴됐는데 지금 이 지구상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없어요. 왜? 지금은 교회 시대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전 세계가 기독교 복음이 증거된 시대니까 성전이 지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다.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지었다. 그러면 그때는 세상이 끝날이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이다. 그럼 지금 왜 성전을 못 짓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못 짓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반드시 성전터에다가 지어야 돼. 그런데 지금 그 성전터에 무슬림들이 사원을 져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면 무슬림의 사원이 무너지고 그곳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무슬림의 성전을 만약에 부신다? 그럼 그때는 세계전쟁이죠. 무슬림의 사원을 부신다? 그럼 무슬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1억이나 되는데 전 세계에 그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 바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일어나는데 그게 종교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이 유다가 망하면서 철저하게 파괴되는 성전, 그리고 이 성전과 함께 유다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의 말씀. 자,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피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래서 심지어 성벽까지 다 헐어버렸죠. 항복한 사람들은 다 살려두고 항복한 사람들 다 살려두고 바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고 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있어요. 버틴 사람들은 잡아다가 전부 다 처형시키는,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절에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 성전 두 높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 놋바다는 뭐냐면 커다란 그 물을 담는 놋대야를 말하는 겁니다. 커다란 대야, 놋대야, 큰 대야. 이게 이제 바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다 놋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그거를 깨뜨렸어요. 다 깨버리고. 14절. 가마들과 부사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부름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대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더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더라. 그리고 두 기둥, 커다란 두 기둥, 이 기둥을 놋기둥을 깨뜨려서 가져갔다. 18절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았고 또 성중에 있는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 이 사람들이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으로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그러니까 대항하는 자는 쳐 죽이고 항복한 자는 다 끌려갔는데 이렇게 이 유다의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자, 성벽도 헐어버리고 왕궁도 불살라버리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항복한 자들은 다 데려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어 저항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다음에 이제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아 땅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드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왕과 느부갓네살과 느부사라단이 이제 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나갈 때 거기에 이제 그달리아를 이제 통치자로 거기에 통치자 총독으로 삼죠. 총독으로 삼아서 나머지 이 나라를 네가 다스려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갔던 이 전란을 피해가지고 피신을 했던 장수들이죠. 장수들이 이제 바벨론 군대가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달리아에게 찾아갔어요. 그달리아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유다를 다시 회복할 거냐 아니면 바벨론을 섬길 거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달리아는 나는 바벨론 왕으로부터 임명받은 총독이니까
나는 이 나라를 내가 바벨론의 명령에 따라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 군대 장관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달리아를 즉시 처형시켜버리죠. 자, 24절.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라.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가만히 이게 보니까 하는 말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 평안히 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를 10명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 이제 갈대아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은 이건 뭐냐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갈대아 사람을 죽였다. 이거는 이제 갈대아는 바벨론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왔죠. 아브라함이 원래 출신이 갈대아 출신입니다.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원래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갈대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군대가 갈대아 군대인데 여기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임명해 놓은 총독 그달리아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관리 감독하는 바로 이 갈대아 사람도 죽이죠. 26절에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가. 이때에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가 갈대아인을 섬겨야 된다. 갈대아인에게 나라를 뺏길 거다. 자,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당시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됐죠. 고초를 겪고 살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을 바로 이 달래기 위해서 유다 자손들이 지금 현재 자신들이 노예로 끌려왔는데 분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성전은 파괴돼 버렸고, 귀족들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끌려서 노예가 돼버리고, 신분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귀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벨론 끌려가서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다 분통이 터지죠. 그렇잖아요? 이때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도 이제 어린 나이로 끌려가죠. 자신이 뭐 포로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부모 품에 안겨가지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이 갈대아에서 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왕이 그 분노에 가득 찬 노예들을 다스릴 위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여호야긴에게 이제 그 왕권을 회복시켜줘요. 포로로 끌려온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온 마지막 유다의 왕을 이제 왕의 식탁의 자리에 앉게 해주죠. 그래 백성들이 조금 이제 분노가 사그러들죠. 그래도 우리 왕을 대접을 해준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바벨론의 정책인데 이 정책대로 자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의 에월 브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제 새로운 왕이 에월 브로닥이 이제 즉위한 원년의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나와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께서 받은 양에 있어서 종식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게 장차 하나님께서 유다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리시지만 다시 싸매시고 흩으시지만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뽑아 가셨지만 다시 심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하고 배워라 해가지고 이 열왕기하를
열왕기상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열왕기상은 언제 어디서 기록했냐면 바벨론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역사가 사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망했나? 유다가 왜 망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 나라의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해가지고 이 사관들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회의를 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바로 이 저자가 없어요. 저자가. 왜냐하면 사관들이 모여가지고 썼으니까. 그런데 역대기는 좀 달라요. 역대기는 이제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자기 그 왕족 유다 왕족의 역사. 자, 이 열왕기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를 함께 기록했다면 열왕기는 이제 남쪽 유다 왕의 역사를 이제 핵심적으로 기록한 내용이다 하는 내용을 보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열왕기하가 끝났으므로 다음에는 이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예레미야서를 한번 선지서죠. 선지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그래서 유다 왕국이 어떻게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선지자가 어떤 시각으로 봤는가, 왜 유다가 멸망했는가, 선지자의 시각에서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뭔가, 통곡의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다음 주부터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